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줄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몇 번째 계명이냐면 10번째 계명이죠. 이제 마지막 10계명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남의 집에 있는 이웃의 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네? 남의 집에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런 거는 죄악이다 이래요. 우리 10계명에 10번째 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돼 있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남의 집에서 가장 귀한 게 아내죠. 아내. 네? 그 다음에 귀한 게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소와 나귀. 뭐 이런 그 다음에 소유물들. 이게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옆집에 있는 내 이웃 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탐내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탐욕, 탐심 또는 욕심 같은 말인데 탐내는 마음, 이제 이 마음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10번째 계명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계명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계명,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는 다른 계명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살인하죠?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살인을 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왜 간음하죠?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도둑질하죠?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도 역시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을 떠받쳐주는 역할. 그러니까 탐심만 없으면 다른 계명도 없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있죠. 어이구 여기는 막 훌륭한 분들만 다 모아놔가지고 다 외우고 계시네. 그런데 첫 번째는 사랑이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받쳐주는 게 절제라는 열매예요. 예? 사랑하는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네? 네? 질식사? 네. 질서가 안 잡혀요. 자, 그 다음에 희락, 기뻐하는데 막 환히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제 없이 기뻐하면은 잘 돌봐도 드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좀 갑자기 머리에 꽂고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열매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절제.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0계명과 똑같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요 주제. 요게 모든 그 계명의 이제 뿌리가 되는 거, 뿌리. 네? 모든 죄악의 뿌리가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음의 탐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제 벌써 말씀 외우시는 분들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상숭배라고도 하고요. 탐심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살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이래요. 탐욕이 갑자기 둔갑합니다. 뭘로 둔갑하냐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합니다. 자, 탐심과 비전의 차이가 뭐예요? 탐심 뭐 바라는 거잖아요. 비전도 뭐 바라는 거죠. 비전. 네, 꿈꾼다. 자, 꿈꾸는 거하고 탐심하고 어떻게 차이가 될까요? 네? 자기만 생각하는 거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이렇게 하면 탐심이고 남을 이렇게 하면 비전이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탐심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하나님도 노구화 시켜요.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비전은 뭐냐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송이 진짜 복음적이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뭐를 계획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전이 아니고요. 그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성품은 작아져야지. 네? 없어지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아예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내게 계속 스며들도록 하는 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 인격이 계속 살아 올라와. 내 인격이 내 속에서 더 커지면, 예수님의 인격보다 더 커지면 이제는 내 능력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돼. 이렇게 나를 누르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받아들여야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야, 내 마음보다 더 차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작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거를 계속 극대화시키면, 나를 자꾸 극대화시키면 성경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잘 분별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영광, 자기 의로 가요, 그거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돼서 매 순간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권능이 가득 찬 상태, 이걸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밥이 됐다. 하하하하,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사자성어 써서 죄송해요, 많다. 네? 못 알아들으실까봐. 네? 너무 무시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분이 안 되죠. 우리 어르신은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셔. 근데 솔직해도 괜찮죠? 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네, 그 함정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 상태가 내가 더 내 마음이 더 많은지 예수님 마음이 더 많은지 이거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배우시면 이제 어떻게 돼? 요 마음에서 요거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 맞죠?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 이런 것들이 이게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마음 상태에 달렸다. 내 생각 상태에 달렸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주님 마음보다 더 크고 더 열심이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공급은 없어요. 이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열심만 나타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 능력밖에 안 나타나. 근데 내 능력도 세상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잠식돼 버리잖아요. 세상을 극복을 못 해요.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요거를 딱 터득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꾸 이렇게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100%예요. 틀림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100%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영원구원도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오늘 또 하나님 뭘 하실까? 어머 하나님 이걸 또 오늘 또 이렇게 하셨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심, 이 탐욕을 우리가 이거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십계명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어르신 제가 죄인이에요. 네. 제가 죄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십계명 할 때는 우리가 상처받지 말자.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예?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이거 다 지킨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저도 서는 거고 또 회개하는 거 뿐이지 어떤 얘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욕 어디서 왔을까요? 자, 어디서 왔을까요? 우선은 저런 것들은 내 욕심 마음에서 생긴 거지. 내가 왜 마음의 욕심을 가질까요?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네? 내가 충분히 있으면 욕심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욕심을 내요. 부족하니까. 그럼 그 부족함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담 안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분은 그냥 성령님은 실체예요. 실체. 그냥 계신 게 그냥 확확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왜 훈련해야 되냐면 죄로 물든 자아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실체가 될 수가 없어. 그냥 내 생각만 계속 잡초처럼 내 생각만 계속 잘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운이 눌리니까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아담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에덴 동산. 근데 죄를 지니까 단절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부족함이 왔다. 뭐가 단절이에요? 영이 단절, 생각이 단절, 마음이 단절. 거기서 탐심이 온 거예요. 부족하다. 시편 59편 1절 2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인데 뭐가 가로막고 있다? 죄가. 죄는 뭐냐? 단절됐다 이거예요.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떨어졌느냐? 생각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계속 생각만 하면 돼. 누구를? 하나님만. 죄는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해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건데도 하나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은 어디서 받아요? 딴 데 가서 자꾸 찾는 거예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가서 계속 물을 찾는 거와 똑같아요. 물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데 밑에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다 새는 웅덩이에 가서 계속 물 어디 있나, 물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고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믿어져야 말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계속 땅만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려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거든. 근데 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부족함.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왔냐면 유한성.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한계가 없었어요. 왜? 무한하신 분이 계속 공급하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금방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를 욕심을 낸다고 말이에요. 불안함 다 있죠? 이 불안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다.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아담은 태초에 불안감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부족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고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분들은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죄로 물들었으니까 조금 있는데 그 불안감이 그렇게 안 커요. 근데 막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죠. 내일 어떻게 살지? 늙어서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자꾸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생각을 채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공급을 하세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당연히 주신다. 왜? 들풀도 주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잖아요. 들풀보다 우리가 귀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아직도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일하는 존재는 구원을 다시 생각하시.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먹고 사는 건 이제 졸업이에요. 그거 걱정 안 해.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면 이건 그냥 따라오는데 부족함이 없이 와요. 넉넉하게 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준비돼서 와요. 근데 여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일 안 해. 먹고 사는 거 빨리 해가지고 창고에 싸서 많이 써놔가지고 미래를 좀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야지. 그거는 마귀가 오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지금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요, 이제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럼요, 이게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열등감, 비교의식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네. 나는 19평짜리 사는데, 뭐 이런 거. 저 사람은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는 석사도 없네.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이게 찾아오잖아요. 자, 이 열등감,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나한테 100%야.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너를 비교하지 않아.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럼 이제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신다? 100% 나를 100%로 본다. 하나님의 전부로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죠?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요. 저 키 작아요. 목소리 뭐 이렇게 난 목소리가 좀 굵고 우렁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허스키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조금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이렇게 뭐랄까 이쑤시개로 살짝 찌르는 것밖에 안 느껴져. 있긴 있어. 그런데 전에는 제가 열등감 환자였을 때, 우울증 환자였을 때는 이게 송곳으로 나를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각에 꽂히면 며칠을 막 울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게 계속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얼마나 날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겠는지 그거를 그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잖아. 가장 유니크한 존재잖아. 그래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었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나를 무시할 때 있잖아요. 좀 아프죠? 근데 그렇게 안 아파요.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그건 네 생각이지.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제가. 근데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거하고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잘난 체하는 게 잘난 체가 아니지, 이거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을 펴는 거랑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랑 다르죠?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히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꼴불견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가슴을 편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죄인이고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해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100%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아.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 약간 거짓말이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 에티켓 때문에 그래, 에티켓. 다 드러내면은 안 되잖아, 우리가. 상대방이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은 감당이 돼도. 그거지. 에티켓 때문에 그런 거지. 솔직히 다 드러내도 상관없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맨날 그 에티켓 없다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내가 예수님만 진실되게 믿으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해서 이걸 확실히 알고 내가 이제 부족하지만 다시 가슴을 펴자. 오늘도 내가 잘못 살아도 내일도 가슴을 펴자.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펴는 거는 겸손한 거고 주님 없이 그냥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 보여요. 아니 왜 그렇게 포장을 해고 그래? 왜 뭐를 자꾸 이렇게 잘난 체하려고 그러지? 저분은 참 안타깝다. 그럼 저는 뭘 느끼냐면 그 자랑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안 해도 될 걸 자꾸 해. 그런 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근데 또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주고 또 같이 가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탐욕은 어쨌든 부족함, 주님과의 단절에서 이 욕심이 오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값을 지불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예 쏙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태초의 창조 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충만했지만 저절로 충만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마음이 역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두 마음이 싸운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은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게 성령의 소욕이 커지게 자기를 가꾸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부터 가꾸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는 분은 절대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자꾸 주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십자가 묵상하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묵상을 해야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자, 탐욕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건요. 잉태된다 그래요. 잉태된다 그래요. 네? 아기가 어떻게 잉태되죠? 바깥에서 씨가 심겨야죠. 씨가 바깥에서. 그러면 이 탐욕은 누가 넣어주는 거냐면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와의 마음에 마귀가 탐욕의 씨를 넣었어. 이렇게. 그게 잉태가 되고 결국 자라난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낳고, 자 죄를 낳았어요. 죄가 낳은 다음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탐욕은 마귀가 잉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탐욕의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탐욕이 일단 심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거짓 환상을 줘. 거짓을 믿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떠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 자, 그러니까 욕심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거짓 환상을 만드는데 야, 너 그거 하잖아? 응? 너 욕심대로 하잖아? 그러면 기가 막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믿게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막 부려서 뭔가를 내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이고 뭐가 없어. 거짓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의 특징 세 번째는 전염이 돼요. 전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자기 혼자 먹고 끝냈으면 좋은데 꼭 남편을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말이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염을 시켜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탐욕의 특성. 자,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전염을 시켜요. 전염이란 말이 나쁜 말이지만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잉태되고 어떻게 해요? 자라나.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나는 영원히 구원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 결국 또 원론으로 오죠?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마음을 자꾸 이 성령의 소욕이 커지도록 매 순간 가꾸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사경을 통해서 복음도 알고 거듭났고 진리도 알고 있어요. 요것만 잘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성령의 통로가 되고 구원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어디요? 딴 데 갈 필요도 없어. 미국 안 가도 돼요. 대전 한수만교회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발전성. 탐욕은 계속 발전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이 탐욕이 이제 계속 뭐를 낳는지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러니까 마음의 탐심이 이렇게 많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다 양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성령이 오셔도 계속 발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내 마음에 우리가 뭐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승부가 나고요. 목회자인 저는 어디에 생명을 걸겠어요? 제가 신방에 생명을 걸겠어요? 네, 전도에 생명 걸겠어요? 설교에 생명 걸겠어요? 아니요, 여기에 생명 걸겠어요. 저는 매 순간. 말씀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제가 여기를 딱 눈 뜨면 제 생각과 마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고 제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이럴 때는 성령님이 조금 약해졌네, 고갈됐네. 금방 알아차려야지. 그리고 다 안 해, 접어. 그리고 이제 묵상 들어가요. 한 30분 정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충분히 성령님 묵상하면 이 불안감, 짜증 이런 것들이 밑으로 쑥 내려가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요. 이 상태에 만들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왜? 여기서 승부가 안 나는 거니까.
근데 요거 안 하고 막 목회하잖아요.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하나도 열매가 안 나타나. 왜? 성령님이 함께 안 하는데. 나 혼자 뛰는 거야. 나 혼자 허공에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가도 더 문제가 많아. 나가도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권사님은 많이 해보셨나 봐.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시네. 그렇게 해서는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너무 기뻐요. 오, 너 혼자 왔니? 그래, 잘했다. 아이고 칭찬한다. 이런데 세 번째로 갑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의 형벌. 자,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우리 마음에 탐심 때문에 온대요. 자, 그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진노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땅에 오는 거야. 땅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오고 일터에 오고 관계에 오고 다 깨져버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탐심을 누르고 있어요. 탐심을 안 가지고 자꾸 버려요. 그러면 진노가 안 오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죠? 내가 서 있는 땅,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와 관계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 관리를 하는 거지. 여기 마음 관리.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만 잘하시면 돼요. 두 번째 파멸이 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고 싶으세요?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데 그래도 부자 되고 싶어요? 잘 생각하셔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어, 저는.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죠?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자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열심히 하다가 부자가 저절로 되면 받아들여.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는 하지 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근데 부자가 되는 건 이제 탐심이죠, 탐심.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면은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맡길까요?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 재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러나 재물에 욕심이 없는데 자꾸 주셔. 뭐 하려고 자꾸 주세요. 어디다가 이걸 더 써야 되네. 어떻게 쓰지? 이런 사람한테 재물을 줘요. 그런데 이걸 움켜쥐고 내가 부자 되고 자랑해야지. 나 자랑해야지. 즐기고 살아야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줬다가는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자기만 높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거 왜 주겠어요? 하나님 안 주지. 안 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근데 욕심이 없는데 자꾸 주셔. 주시면 자꾸 누구한테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아하방인데요. 아하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 뺏는 거 우리 큐티에서 다 했죠? 네?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무고하게. 그래서 뺐잖아. 아합이 어떻게 죽어요? 피가 흘리고 그 피가 흘린 땅에 개들이 와서 핥고 막 이번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이제 본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형벌을 받고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았다 그러잖아요. 헌금함 맡은 거 헌금함 돈꾀. 가룟 유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헌금이 거치네? 헌금 이거 내가 맡아야지. 그래놓고 이 사람이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야 돈. 예수님보다 돈이야. 이게 가룟 유다의 정신세계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승도 예수님도 은 20이에요? 30이에요? 헷갈린다. 30이에요? 네, 30.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잖아. 노예 값으로
예수님 팔아먹고 그 돈을 챙기잖아요. 요즘에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 많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자꾸 내놓는 거지. 교회 와서 장사하는 거니. 뭐 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는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야. 이게 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장사하려고 그래. 복 못 받아요. 근데 안타까워. 저는 말을 해주고 싶어도 상처받을까봐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틀림없어요. 가로주다가 나중에 목매 달아주고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돈을 딱 중심에 두는 분들은, 돈이 많은데 돈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 중심에 돈이 이렇게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인 분들은 가로주다처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빼야 돼. 돈을 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리겠다 이게 아니라 자꾸 좋은 데 쓰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높여요. 제발 좀 높이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높여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탐욕을 이길 것인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다. 다 받았다 이미. 요걸 믿는 사람은 탐욕을 이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니까. 이게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이기려면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하루치만 갖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마음에 뭐예요? 지금 이대로도 족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공급하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욕심 안 부려도 되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욕심을 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놔야 복을 받아요. 마음에서 욕심을 빼야 돼요.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 기도하면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이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죠? 이제 기도하면 주신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플러스 한 게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커져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경험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꾸신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건 거의 다 응답이 돼요. 틀림없어요. 마지막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시면 보세요. 주님이 1,000원을 주셨어요.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각자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각자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어떤 분은 1,000원 주면 9,000원 하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1,000원 주면 10원 하는 분도 있어. 괜찮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비밀이 뭐냐면 내가 한 달을 사는데 그래도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띄어서 주는 훈련을 해보시라. 근데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직 믿음이 우리가 안 컸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데 자기 마음의 분량대로. 근데 그 훈련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원리를
딱 터득하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줘도 하나님 얼마든지 주시는 게 이게 경험이 되고 믿어지면 이제 아깝지 않은 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걸 하면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자꾸 믿음이 자라면, 아, 이거는 나한테 맡겨준 거구나. 내가 흘려보내도 또 공급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계속 경험이 되는데, 요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졸업이에요, 졸업. 이제 막힌 게 없어.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자꾸 들어와요. 흘려보낼 줄 모르고 마음에 딱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급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만 공급이 되겠죠. 하나님은 먹고 사는 건 공급하니까. 자, 오늘 탐심, 탐욕에 대해서 이제 제 10계명인데요. 이게 가장 원론적인 주제고요. 원죄에 가까운 주제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심을 잠깐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